것을 주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학생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잘 보이죠? 우리 오늘은 고등부 친구들도 중등부 친구들도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치부실에서도 잘 볼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넘겨주시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 현장에 나왔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을 한번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필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전사님 기대와 달리 이게 맞나? 전사님이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아마 학생부 친구들이 뭐 바빠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쑥스러워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너무 놀랍게도 월요일부터 막 그 필사한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학생부 그 전체 단톡방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한 번이라도 올린 사람을 명단을 다 체크해가지고 딱 인원수를 세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36명이 참여해줬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필사에.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있을 테고 또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참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전사님이 고난 주간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동참해 주구나 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진짜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자 한번 넘겨주시면 1명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월화수목 금요일을 다 필사를 올려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뭐 따로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전사님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10명의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줬다는 그 보답으로 전사님이 이따가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사님 찾아와서 꼭 문화상품권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 10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한 번씩이라도 참여한 친구들 너무 잘했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친구들을 축하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게 잘 안 먹죠. 근데 오늘은 전사님이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전사님도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다 이렇게 원고랑 준비하고 또 PPT도 만들어 왔는데 전사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전사님이 계속 여기 올라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계속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그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 원고 준비한 거 말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활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한번 편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준비되지 않고 주소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소망이 있나요? 소망? 친구들 소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소망이랑 희망이라는 단어 뜻을 전사님이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말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망이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희망이 있나요, 친구들? 볼래요? 이 소망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전사님이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그 실험용 쥐가 있잖아요. 하얀 색깔. 좀 징그럽지만 이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하나의 그 이렇게 보관함에서는 그 옆면을 다 까맣게 가린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실험용 쥐가 담긴 그 연구함에는 그 옆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 그것만 차이점을 두고 이 쥐를 한번 지켜봤더니 벽면을 까맣게 칠한 그 연구함에 살던 쥐는 이 가리지 않은 쥐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바깥을 볼 수 있었던 쥐는 자기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더 생명을 길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아 진짜 실험 결과 희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한번 보면서 터널이라는 영화인데 우리 친구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배우 화정우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이 터널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갇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구조 요원과 통화할 때는 조금 있으면 구조될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어. 그래서 막 물도 조금밖에 없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이 잘 버티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구조하기 힘들어지자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그 주인공은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그 전에 잘 버텼던 모습과는 달리 금방 사람이 연약해진 모습을 봤어요. 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이처럼 희망이 있다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다른 희망도 있겠죠.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실 거야. 뭐 여러 가지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희망은 우리 친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이 세상을 이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살았으니까 더 경험해서 말하자면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예상대로 될 때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말 환경과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희망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중요성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절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앞에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 같이 볼 수 있게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 어떤 두 여자가 등장해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이름이 같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해요. 이 두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이어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왜 이 두 여인은 무덤에 찾아간 걸까요? 무엇을 이미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두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친구들. 어떤 희망이었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두 여인은 그것을 잃지 않고 이 약속된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마 찾아가면서도 이 두 여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지 않으시면 어쩌지? 그러면 진짜 이제는 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 나버리겠는데 아마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희망을 붙잡고 예수 무덤으로 향했어요. 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말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라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린 무덤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 두 여인에게 보여줬어요. 자, 친구들, 이 두 여인은 이 상황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2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면 이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천사를 보고서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무섭고 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천사는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가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나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이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친구들은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전사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뭔가 배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친구들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이것은 이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전사님이 이전에 설교 때도 강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책의 제일 앞에 창세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즉흥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취돼요. 어느 하나 말씀도 틀리지 않고 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이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지금껏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심이 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버티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어요, 친구들. 이 예수님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나요? 전사님, 요즘 굉장히 슬픈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학생부 친구들하고 가끔 몇 명 이렇게 통화할 때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4월 이제 뭐 말이 되면 아마 다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가야 된다고 예배를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 친구, 그 친구의 소망이 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학원에, 그 공부에 있다는 게 전사님 굉장히 슬펐어요. 친구들, 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 그 소망은 언젠가 변하게 되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 이 말씀의 소망을 둘 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목표하는 바, 공부하는 거, 그 학원에 소망을 둘 때는 지금 뭔가 거기에 소망을 둘 때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심하게 흔들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소망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우리 친구들의 꿈, 자꾸 변하는 상황, 그런 것에 둔다면 우리 친구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늘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청소년 시기가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전사님도 사실 솔직하게 전사님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데 전사님도 학생부 올라와서 시험 기간 돼 가지고 교회를 빠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여서 이번 한 주 빠지겠습니다. 전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 때는 한 2, 3주 전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학년 때는 한 학년, 거의 한 학기를 빠지. 전사님 제일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학생부 시절에 시험 기간 때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평생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학생부 때 막 수련회 가거나 이런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그때 나오지 못해서. 다행히도 학생부 선생님들의 연락과 관심을 통해서 전사님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선생님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더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 1시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도 아무런 영향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치 그 학원에 1시간 늦고 혹여 그날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의 앞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전사님이 학원을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 이외의 나머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절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앞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사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앞으로 시험 기간도 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도 다가오는데 그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나요?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학교에서 꼭 읽으라는 책은 읽지만 이 성경은 그냥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책보다, 어떤 글보다 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성경을 조금 더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하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내가 막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거짓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단순히 행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100%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소망을 바로 가지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시험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둔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